2000년 동안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어요. 우리나라는 주권을 몇 년 동안 잃었죠, 일본에? 그 36년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나라도, 자, 일본 글을 배우라 그러고, 일본 말을 하라 그랬어요. 그 와중에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생각해보면 2000년이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싹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자,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리고 흩어져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흩어버렸어요. 왜? 우상과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다 흩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걸로 끝이 나버리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회복을 또 설명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과 고통과 역경, 세계 만방에 흩어서 기억됨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흩어서 기억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말 그대로 2000년이면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을 주셨는가, 어떤 고통을 주셨는가 몇 가지를 한번 찾아봅니다. 에레미야 9장을 한번 보세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교훈을 삼으셔야 됩니다. 에레미야 9장 9장은 에레미야 9장 14절부터 보세요. 에레미야 9장 14절 1065페이지 14절 그 마음이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뭐를 따랐다고요? 자, 우상입니다.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뭐 해버리겠다? 그리고 뭐 한다는 거예요?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쑥을 맛이 있을까? 쑥? 써요. 독한 물을 마시게 하겠다. 흩어버리겠다. 진멸하겠다. 진멸하도록 칼을 보내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 대가, 하나님이 살도록 모든 것을 해주셨는데 그걸 버리고 우상을 섬긴 대가로 치르게 되는 겁니다. 자, 8장을 보세요. 에레미야 8장 9절 8장 9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자, 하나님의 말을 버리면 지혜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이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이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뭐를 행한다고?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질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끄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어떻게 돼요? 죄를 지을 때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얼굴이 붉어져요, 안 붉어져요? 근데 얼굴 안색도 전혀 안 변하고 죄를 짓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현실들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는데 말라기 성경에 기록될 당시는 또 어떠했느냐 하면 그 당시의 상황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을 한번 보세요. 말라기 1장. 자,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 1장. 1326페이지. 1326페이지. 8절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드리는데 어떤 걸 드리라 그랬어요? 흠이 없는 거. 예. 그러니까 드리기 전에 검사부터 해요. 깨끗한 걸로. 근데 이 당시에 제사장들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이런 것들을 다 눈 감아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받겠느냐 그 말이에요. 10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뭐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했으면 성전문을 차라리 닫았으면 좋겠다. 나 저거 안 받는다 이거야. 자, 그런 거 나 안 받아도 좋으니까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또 13절을 한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앞에 성경은 번패스럽다라고 돼 있어요. 번거로운 거 귀찮다 이거야 제사 드리는 것이.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도 이 예물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고 싶어요. 말라기 3장을 안 봅니다. 16절. 말라기 3장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뭐라고 돼 있죠?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은 무슨 책일까요? 자, 생명책에 그 와중에도 여호와를 존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귀중히 여기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 악한 자 중에 이렇게 잘 섬기는 자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라기 성경은 BC 430년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말라기 선지자 뒤에 신약 성경까지 400년이나 되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 말이 없어요. 그래서 침묵시기라고 부릅니다. 침묵의 시기. 말라기 3장 2절을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느냐 하면 이제 예언은 해놨어요. 말라기 3장 2절에 1절부터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무슨 사자?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자, 앞에는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건 누구를 얘기할까요? 내 사자를 미리 보낸대. 자, 예수님보다 앞서서 보낸 사자. 세례 요한.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예언을 해놨어요. 세례 요한을 보낼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까지는 예언이 돼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성전 파괴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AD 70년에, 자, 여러분 장군 이름 기억하고 있어요? 어느 장군이 예루살렘을 불태웠죠? 성전을? 티투스. 같은 말이에요. 자, 이 타이터스는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아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의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뭐라 그랬어요? 남기지 않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티투스 장군이 이제 포위를 해버렸어요. 예루살렘을. 4월 달부터 시작해서 8월 10일까지 포위를 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쌀이 얼마나 먹을 게 있어요? 얼만큼 먹어요? 한 달? 2달은 버틸 수 있어요? 그럼 4개월 동안이면 거의 다 떨어지겠죠, 여러분. 집에 있는 거 다 먹고 나면 먹을 게 없잖아요. 이때도 요세푸스 역사가가 설명을 하는데 자기 어린아이를 잡아먹었대요. 이때도. 그러니까 4개월 동안 아예 먹을 것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8월 10일 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성전을 불태워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의 황제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황제가 있어요. 로마를 불태워버린 황제는 누구다? 네로. 네로 황제가 5대 황제예요. 그러니까 요 AD 68년부터 70년까지 로마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태에 있어요. 그 작은 한 2년 사이에 황제가 5명이나 바뀌게 됩니다. 네로 황제 다음 6대가 갈바 황제, 그 다음 오토 황제, 8대가 바텔리우스, 9대 황제가 티투스의 아버지 바텔리아누스, 베스파니아누스 황제가 되고 10대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운 타이터스가 10대 황제로 오르게 됩니다. 정말 복잡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그 다음 뭐라고 묻죠? 거기에 누구의 화상이 있느냐?
뭐라 그럽니까? 누구라 그랬죠, 거기에? 가이사. 그럼 가이사는 누굴까요? 여러분, 가이사는 황제를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에 기록된, 그 동전에 기록된 황제는 율리우스 가이사르. BC 100년도부터 BC 44년도까지 있었던 율리우스 가이사르 얼굴이 거기에 그려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로마가 결국은 BC 63년부터 AD 73년까지 이스라엘을 식민지 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성전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성전을 불태워버렸는데, 그럼 왜 성전이 불탔을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안타깝다, 안타까운 거를 떠나서 왜 불태웠을까? 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 성전을 보존할 수도 있다, 없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불태워버렸을까? 그 중요한 성전을. 자, 예수님 살았을 때 뭐라고 얘기했죠?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성전에서 할 일은 이미 다 끝났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어줌으로 내 몸이 뭐였다? 성전이었다. 그러면 지금의 성전은 뭐가 거하는 곳이 성전이다? 성령이 거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럼 다른 말로 예배당을 보고 성전이다 그러면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우리 어릴 때 뭐라 그랬어요? 성전이라 그랬어요? 예배당이라 그랬어요? 예배당이 맞는 거예요. 자, 성전은 파괴됐고 아직 안 지어졌어요. 이제 그 성전이 지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서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하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해요. 그럼 그거를 믿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성전이 안 지어졌어요. 지을 준비는 다 됐답니다. 뭐까지 다 됐느냐? 붉은 송아지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다. 근데 이제 그 성전 자리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황금의 돔 자리가 무너지고 세워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안 세워졌어요. 이제 그게 남아있는 일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보세요. 그럼 왜 성전이 무너졌을까? 자,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가 맞물려서 돌아가요. 똑같은 내용이 사실만을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2장 19절부터 보세요. 자, 성전이 불탔다 그랬어요? 안 탔다 그랬어요? AD 70년에? 불탔습니다.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동안에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46년 동안 지었는데 덜 지어졌어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지었는데 덜 지어진 상태예요.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뭐를 가리켜?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뭐 했더라? 믿었더라. 자, 그리고 또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자,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야.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 무슨 표적? 요나의 표적. 자, 요나의 표적은 뭘 얘기하느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3일 동안 있다는 건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처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난 것처럼 나도 무덤에 묻혔다가 며칠 뒤에 3일 뒤에 살아날 것을 미리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부활될 것을 설명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럼 왜 일어났을까? 왜 예수님은 제사장도 아닌데 왜 죽어졌을까? 왜 성전을 다 헐어버리고 필요 없다고 그랬을까? 그 이유를 여러분들 성경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히브리서 7장을 보세요. 이제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은 359페이지, 신약성경 359페이지 11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만 세웠죠? 레위 지파.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를 않아요. 그럼 왜 그랬느냐? 11절. 레위 계통이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나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12절 함께 읽습니다.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 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그러니까 자, 율법의 제사장은 누구만 할 수 있다? 레위 지파에서만 할 수 있다. 이것이 바꿔진다 그 말이에요. 19절, 13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어디로부터?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명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뭐라?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느냐? 첫 언약은 안전하지는 못한 거예요. 왜? 영원한 속죄가 아니라 그 제사 드리는 순간까지 죄만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지은 죄는 어떻게 돼요?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은 자, 이때까지 제사가 아니라 언제까지 제사예요? 새 언약은 영원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한 제사를 온전한 제사로 바꾸려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누가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왔는데 영원히 제사장으로 있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전에서 죄를 용서받는 모든 것들이 다 뭐 해버렸다 이제? 끝나버렸다. 그리고 누구의 피만 믿으면 된다?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값이 다 용서됐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전이 불태워졌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한마디 했잖아요. 뭐 했다? 다 끝났는데도 지금 AD 70년까지 뭐 하고 있어요? 자, 70년까지 요 성전에서 뭐 잡고 지금 제사 드리고 있어요?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그러면 이게 맞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죠. 자, 안 해도 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불태워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일을 다 이루셨고 다만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것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 요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도 예수를 믿는데 절반만 믿는 거예요. 다 용서된 거를 안 믿고 절반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항상 보면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남아있는 거예요. 새 언약은 영원히 용서를 끝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새 언약을 받아들여야 돼요? 첫 언약을 받아들여야 돼요? 새 언약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거룩한 자가 되었도다. 왜 거룩한 자가 되었죠?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내 죄값이 다 갚아진 것을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 함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된 거잖아요. 근데 내 자신을 보면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절대 안 거룩해요. 저도 안 거룩해요. 자, 그런데 무엇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영원한 속죄함 받은 그 믿음이 거룩하다. 그럼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다, 아니다? 거룩한 자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왜? 성경이 거룩하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이. 그래서 첫 언약이 무음했다면 새 언약이 필요가 없었는데 첫 언약이 흠이 있었기 때문에 새 언약을 필요로 한다 그 말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5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5절 361페이지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이 중보자시니 그는 예수님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뭐 하려고 그러니까 첫 언약 때에 완전히 죄가 다 없애졌느냐 그게 안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뭐 하리라? 제거하리라. 하루에 그 죄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누가 피 흘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주셨어요. 자,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죽어주셨어요.
이걸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자, 요거를 지금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15절.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영원한 기업 안에 들어가려면 속죄도 언제까지 받아야 돼요? 영원히 받아져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10절.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노라? 우리 자신이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함을 받은 믿음이 거룩한 자로 변화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우리 속에 뭐가 와 있어야 된다? 성령이 와 있어야 그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이 와 있어야 된다. 자, 영원한 속죄함이 믿어졌다면 히브리서 10장 17절 보세요. 또 그들이 저와 그들이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영원한 속죄함을 받은 그 사람의 믿음을 그대로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여러분이 심판받을 때 죄가 없다고 인정을 해버리니까 여러분 심판받을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 드릴 것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왜 그러느냐? 첫 언약은 이 땅에서 행해졌던 건데 새 언약은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3절. 그러므로 어디에 있는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뭘로 할지니라. 더 좋은 제물로 하는데 그 더 좋은 제물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26절을 잘 보세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여러분 자주 고난 받는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네. 내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혜영 집사님이 이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야 돼. 파사자매님이 내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또 와서 죽어줘야 돼. 그럼 미국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기도하면 내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뭐 다니엘이라는 집사님이 기도한다 칩시다.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또 와서 죽어줘야 돼. 그럼 저 러시아에서도 믿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뭔 새끼 하는 이름 있잖아요. 그 이름들이 그렇게 됐더라고. 그럼 그 사람이 기도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또 죽어주려 와야 돼.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말이에요. 한 번 와서 2000년 전에 죽어주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다 이룬 사실을 우리가 믿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엉뚱하게 믿어버리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믿음은 길이 열려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안 믿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요. 그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렇게 제사 제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서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서 죽어주시고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하늘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것이 땅의 것이 아니라 어디 거예요, 지금? 하늘의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2절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땅의 것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못하겠는데 하물며 하늘의 것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앉아서 듣는 이 믿음은 하늘의 것이에요. 그럼 이 얘기를 알아듣고 믿는다는 건 여러분은 대단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거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다음 뭐 하는 자가 행하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들을 수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천국 가고 영생 얻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이처럼을 알아야 돼요. 이처럼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사랑이 이처럼이에요. 죽어주셔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뭘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그러니까 영생은 예수 믿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럼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나를 위해서 죽어줬는데 오늘까지만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고 내 자식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피 흘려 주셨고 그 자식이 손주를 낳아서 죽을 때까지 그 죄값을 갚아줬어요.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거를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천국은 믿음으로만 갈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죄인은 누가 죄인이에요?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안 믿는 게 죄예요. 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쉽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는 그만 해라. 다 끝났어요, 이제. 근데 그것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아예 파괴했고 예언을 뭐라 했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돌틈 속에 금이 녹아내려서 결국은 그물캔이라고 다 들춰내버린 거예요. 성전은 완전히 회파가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은 결과가 뭐냐? 요한복음 6장을 보세요. 자, 요한복음 6장 5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언제까지 살리라. 자, 이제 예수님의 몸을 먹는 자,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게 영생의 믿음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1장 29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1장 29절.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뭐가 가까운 줄을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이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건 왜 이렇게 말씀했느냐면 이스라엘을 무화과로 표현해 놨습니다. 이스라엘을 무화과로 표현해 놨는데 싹이 나면 이 싹이 난다는 것은 나라가 완전히 없어졌는데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이 됩니다. 그리고 정부 수립을 하게 돼요. 자,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나라가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없어져 버렸어요? 2000년 이상 나라 없이 살았어요. 자, 요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917만 명 정도 돼요. 땅은 강원도만 해요. 작죠? 근데 GNP는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4만 7천 달러. 우리나라는 3만 4천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아요.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을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보는데 유대인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11장 25절에 뭐라 그랬냐면 이 복음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럼 이방인의 수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니까. 그럼 그게 차고 나면 복음이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로 다시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도래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 전파되면 끝이 오니까. 자, 저희 교회도 이제 프랑스, 캄보디아, 몽골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해줘야 될까요? 그냥 둘까요?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그냥 둘까요? 그냥 두면 늦게 오고, 전하면 빨리 오고. 근데 그래도 이 세상이 좋습니다 하고 어떻게 막 그냥 고무줄처럼 늘어지게 살 거예요? 전하다가 열매 맺다가 주님 부르시면 갑시다. 그게 방법입니다. 자, 근데 어떤 말씀을 했느냐 하면 신명기 28장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1절부터 봅니다. 303페이지 구약성경 303페이지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뭐하게 하실 것이라.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조건이 있죠. 명령을 뭐하면 행하면 지키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6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야, 앞에 고난하고는 이 축복의 약속이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정반대로 됐어요. 뭘 하든지 간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뭐 하면? 지켜 행하면. 자, 이제 거의 1시간은 더 해야 되는데, 요거는 1시간 더 할까요? 다음에 할까요? 빌 받았구만. 이 어떻게 축복하는지 이제 다음 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정말 유태인들은 대단한 거예요. 근데 대단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서 3장 1절 2절에 첫째는 말씀을 뭐 했음이니라 맡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맡겼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난받고 핍박받고 나라가 2000년 동안 없어져도 끝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 인도하신다는 것, 그리고 이제 이 복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를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을 더 드리고 마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했을 때 흩어 고난과 고통과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 아픔을 견디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해주시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파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나의 몸, 나의 재능, 나의 가진 재물, 복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영혼들 만나게 해주시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분산생명교회 들어서 쓰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